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도님들 마음문 열어주시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병마와 싸우며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권능으로 힘든 세상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가 성경책을 덮고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았어요. 갈릴리 작은 어촌 마을에 사방이 산들로 둘러싸인 한가운데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산 너머로 지고 있고 호숫가에는 인근 각처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작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배를 물 위로 살짝 띄운 뒤에 호반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이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가 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고 그리고 뒤로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는 유유히 호수 속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베개를 베고 잠이 드십니다. 산 위에 우뚝 서셔서 주위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도 아름다웠었는데, 오늘 저 멀리 밑에 큰 바다 한쪽 옆에 조그만 배 위에 올라 앉아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모습 또한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작은 배에 올라 앉아서 멀리 해변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낭만과는 달리 이 배는 곧 큰 위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호수가 길이가 13마일이나 되는 넓은 호수여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200m나 수면이 낮아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크고 기류의 흐름이 자주 변해서 조수가 밤낮으로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갑자기 성난 파도가 밀어닥치는 아주 변덕스러운 호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서 할 일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배는 띄웠는데, 평생을 이곳에서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은 변화무쌍한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어서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다 저 건너편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고 또 그곳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얼마를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느닷없이 큰 광풍이 일어나더니 파도가 배를 덮치는 거예요. 물이 가득 넘쳐 배 안에 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안간힘을 써서 물을 퍼내고 아우성을 치면 난리가 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께서는 배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보기에 선생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제자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이런 병이 어떻게 잠이 오십니까? 우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찬찬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오는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아서 예기치 못한 때에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시진이 나서 대피소로 피해 있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마다 불나고 지진나고 이 난리가 나는데 이 고생하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이사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매번 이런 피난 생활하는 게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어디를 가도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단다. 날씨 좋지, 바닷가 보이는 저 전망은 먼 데서까지 돈 주고 와서 비싼 돈 들여서 구경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우리가 어딜 간단 말이냐. 좋은 곳에 살려면 이 정도 어려움은 감수해야지 된단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도 여기가 아름답고 좋은 데라서 이사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디를 가도 아름답단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 동부에 가면은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있고, 남부로 가면은 뜨거운 열병이 들끓고 있고, 북부로 가면은 또 혹독한 한파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바다도 땅도 하늘도 어디도 모두 재난투성이란다.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힘든 세상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떠나서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는 없지 않겠니? 만일 너도 나도 다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이 땅은 황폐해져서 불모지가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불모지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니? 전염병이 자주 돈다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찾아오는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잘 대피하면서 꿋꿋이 견디어 이기는 거란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잘 믿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세상이라는 이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 건너가는 그런 항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고해라고 말을 해요. 그리 길지도 않은 세상, 길지도 않은 인생,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와서 슬픔과 고뇌가 사람들을 떠나질 않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 걱정에, 좀 커서는 취직 걱정,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또 자녀들 걱정, 그 자녀 걱정이 어느 정도 잦아질만 하면은 늙은 부모님에 대한 걱정들이 또 먼저 다가옵니다. 이 많은 걱정들만도 감당하기가 벅찬데 그 위에 각종 질병과 사고와 같은 이런 고난이, 환란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서 세상살이가 참 힘듭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고 패기가 있어서 못할 일이 없는 듯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꿈도 크고 포부도 커서 세상의 일들이 모두 다 내 생각처럼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뒤로는 세상에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탄한 삶을 살도록 저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고 계속 바람을 불어댑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가요. 게다가 나이 들고 몸에 병까지 들면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매사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고, 야고보에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한 것처럼, 또 고린도후서에서 인생은 환난을 받는다고 한 그 말씀들을 가슴 깊이 통감하게 되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원망도 해요. 그러나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즉시로 천국에 가서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직은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이 세상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이 세상의 길목을 공중권세를 꽉 잡고 있는 마귀가
그것을 딱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고난 주어서 믿음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배까지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겨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환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풍랑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시고 있는지요? 밤낮으로 일해서 아무리 많은 양식과 보화를 탄탄한 창고에다 쌓아 놓았어도 또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위해 우뚝 올라서서 호령을 하고 있어도 예수를 모시고 있지 못하면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덮칠 때에 우리가 탄 배와 함께 가라앉아서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만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어서 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슴을 활짝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또 받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광풍이 불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에 넘쳐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 난리 북새통에서 어떻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해도 주님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별별 짓을 다 하며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기승을 부려도 주님께는 그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잠들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나가나 들어오나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 슬플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서 다른 오지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병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고치시고 힘주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께서 어떠한 환난이 닥쳐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꿋꿋이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셔서 안전한 주님의 집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셨으면 둘째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실 때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일도 제자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직접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업을 뒤로 하고 좋은 직장 다 버리고 그 높은 세리라는 집도 다 팽개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보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봤고,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봤고, 중풍병자와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열병에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보고도 풍랑 앞에서 믿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막상 배에 물이 차니까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울부짖으면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재우고 바다를 조용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시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 반응을 좀 보세요. 끝까지 저희가 두려워하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댑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다 보고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란 갖기도 쉽지 않지만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든 겁니다. 어떤 때에는 주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주님이 계시긴 한데 그것도 아주 멀리 다른 사람들 앞에만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심해지면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힘이 해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위험이 다가오면은 의심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약해지기 쉬워요. 때때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마치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에게 믿음 주시기를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버티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믿음 주시기를 주님께 강청해야 합니다. 예수님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내게 믿음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저 죄인이에요. 병든 자입니다. 믿음 주세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주세요. 매달리고 소리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십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당면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마구 잡아 흔들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눈앞의 일만 보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불어닥친 그 고난이 견딜 수 없이 힘들 때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행여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마 잠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주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무엇도 아니하고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깨우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세상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난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난리 법석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강한 것을 더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도움 구하고 믿음 구하는 우리를 성가시다고 귀찮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거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강력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꾸짖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야 고난아 고통아 물러가라, 사라져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용히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홍수가 세상을 뒤덮었을 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이 작은 배 역시 구원의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이 탄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니라.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어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가도를 지나고 나면은 그 건너편에는 여러분이 안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서 계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견디고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굳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